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당시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셨던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그 자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좀 종종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가시돋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십니다만,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자들에게는 매번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험한 말씀을 하시고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예수님은 아마 막 화가 나서 막 소리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차분하지만 단호한 그런 목소리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아주 예리하고 촌철살인이지만 그러나 말투는 부드럽게 하신 분, 그런 감각들이 그런 어떤 상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제가 읽은 것과 비슷한 말투와 톤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아니면 야,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파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놈들아, 니네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이놈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화가 나는 투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말씀도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야,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놈들아,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의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은 복음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재물을 팔고 사고 또 율법 규정에 따라서 바치게 돼 있는 그런 동전들을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짐승들 내쫓겠다 그런 얘기는 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과격성이 특히 더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둘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뭘 기구를 이용하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성전 정화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노끈 채찍을 휘둘리면서 제물로 팔릴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바닥에 쏟아버리고 또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막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윽박지르는 거죠. 막 윽박지르면서 당장 나가라.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그게 공무집행방해 아니면은 영업방해 그다음에 이런 도구를 사용한 특수폭행 공갈협박 이런 걸로 요즘 검사들한테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는 그 성전뜰 거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고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떠올리는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를 깔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상 속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은 뭐 이제 헐크라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고 또 재해석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텔레비전 시리즈를 그걸 했었죠. 아내를 사고로 잃은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박사가 그 자기의 어떤 뭐 무능력, 무력함을 자책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몸에 감마선을 이렇게 주입을 하고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옷이 이렇게 차차차차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와 하는 그 녹색 괴물 헐크로 변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내 아내도 나도 무슨 방사능이나 그런 거를 받으면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전뜰에서 노끈 채찍을 휘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데이빗 박사가 아니라 녹색 괴물로 변한 헐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짐승들도 다 내쫓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말리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뿌리치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신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의 인격만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두 얼굴의 사나이뿐만 아니라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든가 하는 그런 많은 문학 작품들도 있는데 우리 심리 상태를 파헤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인격만 가지고 있죠. 인격이 많으면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신분열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은 분명히 하나이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이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우리 내면의 모습도 하나이냐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개성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또 밖에 나가서 내 친구들 중마고를 만나면은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또 그런 전혀 아빠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하겠죠.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내면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족사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인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그렇게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 방학 때면 꼬박꼬박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을 많이 했었던 걸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촌들과는 다르게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냥 밥상을 확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밥풀에 튀고 막 밥그릇이 내동댕이 치고 뭐 국그릇이 날라가고 저도 놀랬죠. 한 번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봤던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는 얼마나 놀라셨고 또 당황스러웠을까 또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라는 거죠. 올라가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딱 앉아보니 설교를 아주 잘하셔요. 원래 그 인자한 그런 모습 또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비인격적인 분이거나 아니면 막무가내인 분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분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참 손주들에게 인자하고 자상한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셨지만 하지만 또 저에게 뭐 이렇게 썰매를 만들어 주시거나 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그런 기억들도 갖고 있는 그런 할아버님이었는데 그 일을 겪었다고 해서 물론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그 어린 나이에 이중인격자다, 유선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할아버지의 자식들, 특히 남자 자식들이 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본연의 모습이 있고 또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있고 그렇게 최소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감추어서 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들 아마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날 이 성전 뜰에서 하셨던 그 행동은 두 얼굴에 이렇게 사나이 같이 변신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노로 폭발하는 이 전혀 낯선 모습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심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이 예수님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고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 그게 물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소 폭력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뜯어말릴 수 없는 그런 화산같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양상이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심,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의 모습,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또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데 우리의 그 사랑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경험이 다르죠. 요즘은 다른 것을 찾는 것보다 비슷한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요. 모두가 다 비슷한 모습, 비슷한 고백, 비슷한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말하는 은근한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엄근진이라고 하죠. 엄근진, 엄숙, 진지, 엄숙, 근엄, 진지, 엄근진. 그러니까 교회는 엄근진해야 돼요. 왠지. 예? 그래서 목소리도 깔아야 되고, 예? 행동도 천천히 해야 되고, 예?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만 마땅히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당연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뭐랄까요? 강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획일적인 모습, 어떻게 획일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모두가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에 가서 본 광고 영상이에요. 보겠습니다. 간만에 친구랑 풍뎅이 좀 흔들어보려고 텐션 올리고 별밤에 들어가려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나의 좌우대를 스쳤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확히 전두엽에 박혔다. 급하게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친구 혼자 별밤 싸고 난 결국 집에 왔다. 아니 씨발 일을 무슨 불토에 시키냐고. 나도 완전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나 본데.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찾아오셨네요. 누추한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짜릿해 언제나 새로워 놀면 뭐해 벌 수 있을 때쯤 벌어놔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존나 간사하게도 좀 짜증이 납니다. LG 생활 건강 마케팅부터는 좋댔다니 적어도 3천만은 한다고 했어야 했다니. 우병수가 나왔는데 LG를 쓸 광고를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 광고주 똥줄 더 태워야 돼. 난 불토를 잃었으니까 누구든 불토에 지혜를 건들면 아주 좋다는 거야. 맘 같았더니 좀 끝내고 싶지만 이제 그만 광고할게요. 너 한 장만 넣으면 된다. 우와, 그런데도 세척력이 엄청나네. 물에 녹아 남지 않는다. 얼음물에도 녹는다니 세제 찌꺼기 걱정은 필요 없겠다. 편하고 가볍다. 부을 때 진짜 무거웠는데 너무 좋아. 보관도 깔끔하다. 피지는 빨래 세제 혁명이야. 예, 본의 아니게 제가 세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비속어가 나와서 좀 귀에 거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이게 광고라고? 이게 누군가 심심풀이로 만든 영상 아니야? 아니면은 이게 제정신 아닌 발광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광고라는 말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으로부터 정식으로 돈을 받고 만든 광고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이 기업에서는 과연 이 광고를 승인을 했을까? 승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V 광고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광고가 풀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광고가 유튜브에 공개된 후에 매출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벌써 한 3, 4년, 4, 5년 정도 됐던 그 제품인가 봐요. 지금은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광고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고 그러면은 제품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품에 어울리는 멋진 모델이 그 옆에서 나와가지고 효과와 기능들을 설명하는 그런 거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을 광고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광고는 전혀 그 원칙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였죠. 그리고 광고라는 게요,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출연하느냐, 얼마나 제품을 멋있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고가 아무리 그렇다고 멋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광고 제작자는 광고계의 획일적인 그런 룰을 깨고 자기만의 개성으로 이 제품을 광고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엄근진 시대 같으면 당연히 이 광고 기획자는 욕먹고 잘리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광고를 보고 열광했고 이 물건을 사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번 신앙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이, 더 많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과거에는 그렇게 엄근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같이 이런 거의 광고인지 발광인지 모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엄근진한 모습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 과거에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만의 독특한 모습,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면서 그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삶이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밖에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밖에 나가면은 막 클럽 가서 발바닥 비비면서 땀 흘리면서 춤추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런 쾌락을 쫓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요구에 삶이 불일치하다는 거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면은 저 사람 술 먹는데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밖에 생활하다 보면은 요즘은 뭐 직장에서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할 때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죠. 이런 지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불일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또 교회 바깥의 생활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해서 결국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라고 등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획일적인 모습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겉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한테 선호하는 직업, 또 동경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항상 배우가 높은 순위에 있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획일적인 삶,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우리 삶의 역할들, 그것들만 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배우라는 직업은 보면 매번 다양한 어떤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때에 맞춰서 자기의 개성과 그런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는 문학 소년 소녀를 꿈꾸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 젊은 사람들은 뭐 유명한 프로 게이머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꿈들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뭐 꽤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모습, 또 그때마다 다른 에너지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요즘 하는 말 있죠. 본캐와 부캐. 예, 근본적인 캐릭터와 부차적인 캐릭터. 그래서 한 사람이고 하나의 캐릭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로 역할을 하는 것. 요즘 뭐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처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명함을 내밀면서 다양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 거를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인격, 다양한 개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모습이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습, 그대로의 마음,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용납하고, 그리고 그 개성과 그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장려되어야 할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도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두 얼굴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얼굴, 더 많은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양한 개성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습도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